제가 저희 어머니를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있다면 뒷이야기를 거의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비밀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세요. 저도 알고 있는 이야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것이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면 답답할 정도로 입을 다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으시는데요. 정말로 입이 무거우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 칭찬의 말이 아니라 험담인 경우가 대다수지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면 안 되고, 또 뒤에서 이야기한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 우리들의 모습은 앞에서는 칭찬하면서 뒤에 가서 험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 험담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헐뜯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보호해주고 커버해주기를 원합니다. 누가 뒤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욕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싶고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 사람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옥에 갇힌 침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거의 실족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의 상황이 혹은 주님께 대한 다른 기대가 요한을 낙심케 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요한을 탓하지 않으시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다시 확신을 심어주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칭찬하시는데 본문의 처음에, 오늘 본문 처음 24절에 보기를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라는 부분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있을 때 요한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옥에 갇혀있는 요한은 아마 지금 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아마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다. 요한은 부러질지언정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사람,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요한은 약대 털옷, 낙타 털로 된 그 뻣뻣한 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지낸 검소한 사람, 아주 청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선지자보다 더한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지금 요한을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요한을 존경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들이 요한의 의심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침례 요한이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신 대화를 보고 가졌을 생각들, 요한에 대한 실망, 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판단 앞에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을 변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있을 때가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없을 때, 그러니까 요한 들으라고, 요한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을 사랑하시고 요한을 위하시는 마음으로 무리들 앞에서 요한을 인정해 주시고 진정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한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이와 같은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로지 요한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인정이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지금 이 요한을 커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1번 요한처럼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자, 2번 호화와 사치를 추구하지 말고 청렴한 삶을 살자, 3번 선지자와 같은 삶, 주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설교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 하신 말씀은 너희도 그렇게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요한을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이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요한을 세워주시고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요한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지극히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다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기에 극히 작은 자가 더 이상 그보다 클 수 없는 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칭찬을 받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요한을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고 하셨다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작은 그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요한을 사랑하신 그 사랑만큼, 그와 같은 사랑으로,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더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이 지극히 작은 자, 주님이 말씀하신 저보다 큰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가 저 침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침례 요한의 한계를 생각해 봅니다. 요한은 분명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로 이끌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당연히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낫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직접 준비했으며, 그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에 예언된 그 선지자, 선지자의 선지자,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어 그 모든 의를 이룬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봄으로써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요한은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한계는 그 역시 구약의 선지자라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탐욕적인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마음을 돌이켜라.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인해 신실한 몇 사람을 남기실 것이고, 그 남은 자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남은 자들의 회복으로 정리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구약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요한이 에세네파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성경 연구에 매진하고 청렴한 삶을 추구한 유대인 종파 중의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쿰란 지역에서 너무나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히브리어 성경의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을 사해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발견된 이 동굴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사용한 곳이라고 추측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한은 에세네파였든지 아니면 그들과 연관이 있었든지 간에 광야에서 지내면서 구약의 선지서들에 정통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연구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그 선지서들을 모두 다 익히고 있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배웠을 때 그의 마음에는 얼마나 그 심판이 와닿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했다고 여기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장차 올 진노, 임박한 진노를 외쳤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요한이 예수님께 품은 잘못된 기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주가 아닌 심판의 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그 선지자 사상에 젖어 있는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 이전에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침례 요한의 한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기 이전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은혜의 문을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의 선지자 사상, 침례 요한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심판 이후에 이어지는 은혜와 회복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통해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며 이후에 그때까지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마지막에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 은혜의 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열려 있으며 누구든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 하늘로 올리와 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은혜를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다가오지는 않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열으셔서 예수님 이후로부터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심판의 주가 아닌 은혜의 주를 만난 것이기 때문에 요한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온전한 성경이 주어짐으로 인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알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배웠음에도 한계가 있는 구약의 선지자였을 뿐이지만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일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요한이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한 사람들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한 이유는 아마도
자기들이 존경하는 그 침례 요한을 주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오게 된 반응일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justified God이라고 그랬는데 이는 합당하게 여기다, 당연하게 여기다, 정당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 말이 정당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고 침례 요한에게 들었을 어떤 회의감, 그동안 존경해왔던 요한에게 대한 어떤 불안한 마음들이 해소되고 이 요한을 칭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마음 놓고 동의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아니했다고 하면서 또한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란 선물을 주시기 위해 요한을 미리 준비시켰는데 이들은 요한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34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장터에 아이들이 모여서 노는데 신나는 노래가 나와도 춤추지 않고 슬픈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말 그대로 장단을 맞춰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혀 받아주지 않고 함께 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금식과 금주로 경건한 생활을 하니까 귀신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justifie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진정한 진리의 말씀, 지혜는 그 모든 자녀로 인해 합당하게 일컬어진다. 정당하게 여김받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든 아니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든 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옳은 채 하며 판단하고 그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금욕적인 생활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죄인들과 먹고 마시니 그것 또한 비판했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리인 줄을 믿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변호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극히 작은 자가 오히려 저보다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는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는 자들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합당하다, 정당하다 여기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다시 말해 저 먼 나라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에 정당하다, 합당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의 이 가르침들이 21세기의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합당하며 그것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기에 정당하다 그렇게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스스로 옳다 여기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충분하십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제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에 언제나 아멘하며 그 말씀에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반응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주님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게 있었던 한길, 그가 구약의 선지자였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심판의 줄을 알았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신약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침례 요한에게 있었던 그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보지 못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은혜의 주님을 보고 들으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더 큰 자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주님을 만났고 은혜의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침례 요한은 바라보기만 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은혜의 때가 시작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저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3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큰 자인지 아닌지 3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사랑하신 그 사랑,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요한을 변호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세워 주신 그 마음, 아니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또한 우리는 침례 요한보다도 실제적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전한 침례 요한은 백성들을 회개까지 이끌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심판의 줄을 전했지만 우리는
은혜의 주를 전할 수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지혜는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녀들로 하여금 옳다함을 얻으신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녀들의 역할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롭다 하도록, 옳다 하도록 증거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했던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을 지금 주님께서 높이 들어주시고 시인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주님을 드러내고 높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누구보다 크고 작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기만 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주님의 크신 사역에 함께 동행하고 크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전함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